공동체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항상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열매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직 말씀의 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어둠의 장애물을 모두 제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우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옷 입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혼탁해져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복을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혼란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만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의 삶도 감사 위에 더 감사가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제목과 함께 또 기도의 제목도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삶의 고민과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일터 위에도 함께하셔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농사 지을 때 그 농사의 기쁨 있죠.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추수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이라서 일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별로 안 좋았어요. 또 저 일해야 되나? 지게 져야 되고 뭔가 벼고 메고 다녀야 되고 탈곡을 해야 되고 걷어서 창고에 들여야 되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얼굴이 기쁨이 있었어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데 어린 우리는 일 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법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기계가 해요. 옛날에는 낫으로 하고 지게로 지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트랙터가 쫙 가면요, 그냥 자루에 곡식이 담아져서 나와요. 그럼 차에다 바로 실려갑니다. 제 손댈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참 좋은 시대가 되었다. 요즘은 이제 작물 하는 것도요, 컴퓨터로 다 작물을 하죠.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경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삶을 잘 경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잘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세상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쫓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갈등이 있어요. 대립이 있어요. 그게 더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투표 날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아서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계속 전투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감추려고 그러고 이로운 얘기만 막 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목격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서 결국은 서로 갈등을 만들고 전쟁을 해요. 근데 그 갈등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부적인 갈등과 함께 외적인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와서 그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역사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고요, 고난의 이야기고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마음의 욕심만 자랑한대요. 그래서 탐욕을 부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갈등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으면 맨 전쟁 얘기와 갈등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만족이 없어서 더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걸 겪어보니까 이 또한 헛되더라. 왜? 본인이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만져봤잖아요. 다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면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다 거짓말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하겠냐 이 말이죠. 애들도 어른도 바른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똑바른 인간이 없더라. 오늘날 모습 같지요. 오늘날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뭐 집사나 권사나 뭐 다 별반 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불행한 세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화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23장 25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결국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악한 세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외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뭐가 변해야 되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향수 뿌리면 향수 감춰지나요? 아이고 나 향수 뿌렸는데 냄새 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보자기로 싸도요. 향수는 안 감춰져요. 참 묘하죠? 감춰도 옆에 흘러서 이거 무슨 냄새지? 다 맡아요. 기분 좋은 냄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흐르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맡아도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야 그리스도인 냄새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 무슨 구린내냐? 이거 혹시 기독교인들 아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서 안타깝다. 하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 싫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수하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열매, 불행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맞으면 나도 풍요로워지고 가족도 이웃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시편 126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뜬금없이 뭔 말이냐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어갔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라크 쪽으로 끌고 간 거죠. 이라크 땅으로. 지금도 그쪽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죠. 거기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70년 동안 흔들어서 씻어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이 126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써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니 정말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왜? 바벨론 그때 제국은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근데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 그 대국이 이 사람들을 전적인 힘을 불어넣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심판을 거둬들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심어서 악의 열매를 걷고 심판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회복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심어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심으면요, 좋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욕망을 심어가면 사망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증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선한 것을 뿌려서 선한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사랑할 겁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아니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옆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어디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나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 생각하면서 가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느끼면서 행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을 경외함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해요. 이걸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잖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위해서 일하셔. 그거 잊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한테 제일 좋은 길 예비하셨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가. 그러면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서 하나님 섬기려면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 필요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신발 뭐 닦아드리거나 뭐 옷을 입혀드리거나 뭐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드리거나 뭐 해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말은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조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근데 뭘 아는 걸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봉사를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죽어 있잖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가지고 자기들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은 가증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죠?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정의가 뭐냐면 내 잣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 잣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정의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아서 구원받고 한 사람도 사망에 빠지거나 저주에 빠지거나 늪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냐?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한테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헤세드로 섬기는 거죠. 헤세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헤세드 선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작은 돈 모으지만 그 돈 가지고 활동비 1원도 안 쓰잖아요. 100% 다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 써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셨으니까.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고 왜 그 저주의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밑에 남아 있었죠.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때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딱 섰는데 그 얼굴 빛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말해 주시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다.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마음이 요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결같이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한테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좀 제발 좀 지켜서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영원히. 우리는요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 불행하면 그냥 계속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계속 불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린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과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셔야 되고 앞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잣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행복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 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토부라는 말, 토부. 히브리 말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선한 거다,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복이 뭐가 복입니까? 즐겁고 행복한 게 감사한 것이 복 아닙니까? 뭐 돈만 많이 쌓는 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즐거워야죠. 돈이 없어도 즐거워야지. 돈 많이 넣고 괴로우면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낫죠. 신명기 6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듣느냐? 여러분들 와서 왜 예배하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버리고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보냐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는 걸 신앙생활해야지, 아는 걸 예배하고 아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면은 그 무의미한 거예요. 그 시간 낭비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듣던 날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참 복이 있죠.
여러분들은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저는 막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섬겨주고 어려운 데 있으면 막 나눠주고 섬겨요. 제가 어려워도 어려운데 섬겨줘요. 왜? 제가 어려워 봤기 때문에 어려운 데를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개척교회도 섬기고 어려운 선지자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눠주고 쪼개주고 섬기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거 조금 나눠줬을 뿐인데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복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열매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해요? 자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하니까 나한테 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니까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면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요, 서로 갈등을 만들고 대립을 만들고 짜잔하게 조그마한 거 갖고 갈등하고 이러면요, 그 가정의 있는 행복도 날아가 버리고 주신 복도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도 내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그냥 강물같이 쏟아지는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약한 자들을 정말 전심으로 섬겨라. 이게 나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할 때 어디 쳐다보나요? 얼굴 안 쳐다보고 나 너 사랑해 그러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제 딸이 그렇게 확인을 해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그래서 사랑하지. 그럼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빛을 마주하면서 사랑해 할 때 진짜 사랑이 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눈을 맞추고 항상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눈을 맞추고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확인 안 해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차피 짝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 이방신 섬기지 마. 다른 거 쫓지 마. 거기에는 너희한테 행복이 없어. 거기는 저주와 불행이 있는 거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말씀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하라고요? 치워버려라.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던 거, 좋아하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영광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마세요. 왜 그거 해가지고 서로 아프고 서로 갈등을 겪고 문제를 만듭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낙태하는 자도 없어지고 임신 못하는 자도 없어진다. 옛날에는 이게 자녀 낳는 게 최고의 복이었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너희가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면 너희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또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하다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단히 무슨 수고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섬긴 것이 대단한 수고한 거 아니에요. 생색내지 마세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쓰레기 한번 비워주고 청소 한번 해주고 나 했는데 대단하게 생색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생색내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생색 안 내요. 당연히 내가 설거지하고요. 당연히 방 청소하고 당연히 빨래하고요. 당연히 뭐 시장 가고요. 당연히 내가 어려운 일 다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거 하고 되게 생색내더라고요. 내가 빨래도 개줬는데 말이야. 내가 저번에 말이야 청소도 해줬잖아. 어른들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한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가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에도 신명기 7장은 너희 이방 풍속을 쫓지 마라.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라. 왜 이방 물결이 들어와서 이방의 어둠의 문화가 너희를 사로잡으면 너희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맹세한 거 너희한테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 속량해서 이끌어내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많죠. 내가 만든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자손에게 여러분들 이웃에게 영원히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갑자기 인도자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본인이 리더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한 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너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거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다. 이 율법의 책이 가르침이라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을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잊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한다고요?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하고 나서 그때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1장 33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혼자 고민하고 머리 싸매봤자 머리에서 들은 거 뻔한 건데 뻔한 게 나오지 뭐 별거 나오겠어요? 옛날에 나왔던 거 그거 나오는 거지. 또 남들이 얘기 들어봤자 그거 다 실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한 얘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는 승리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요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논에 밭에 씨를 뿌리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부르고 싶었지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밭을 갈고 막 씨를 뿌려서 물 주고 가꿨는데 열매 없고 썩어버리면요, 수고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포도원이 있다. 사랑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내가 밭을 갈고 거기다가 두렁을 만들고 울타리 치고 포도 많이 익어서 소도 거두면은 거기 소출을 거두어서 저장하려고 저장소도 만들고 그 지키려고 망대도 만들어 놔놓고 다 준비했더니 막상 추수하러 가서 보니까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더라. 그래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 다 걷어버리는 거죠. 슬픔의 찬송이 이사야서 5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먹지 못할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지켜라. 여러분들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를 괴롭히면요, 괴롭힌 그 사람 옆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까지 보내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주님은 뭐하러 오셨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잖아요. 우리도 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거야.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누가 너 섬겨주겠니? 아무도 안 섬겨줘.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협박하면은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없어. 너는 어떨 때 섬김 받냐면 네가 먼저 섬겨. 그럼 섬김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씌워주시냐면 화관을 씌워주세요. 여러분들 괴로운 일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매맞고 고통받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화관을 씌워주세요.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근심을 대신해서 무슨 옷을 입혀줘요? 찬송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내가 못됐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쪽박찬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고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 지고 막 코박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유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넘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이런 은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 있고 문제 있으면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33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야,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어떤 신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니 참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뒤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자보다 못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불행하기 위해서 산다? 그거 왜 사는 거예요?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왜 태어난 거지? 왜 스스로 저렇게 고달프게 살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요. 고달플 때 알고 보면요. 스스로를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달프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누가 욕한다고 내가 욕 안 받아도 돼요. 전도서 7장에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 욕한다고 슬퍼하지 마. 너도 남 욕하고 살았잖아. 여러분들 누구한테 험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험담했잖아요. 근데 그거 나도 한 것 남이 나한테 했는데 뭐 그게 어때서?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하찮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아닌 것 같고 슬퍼하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고 불행해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걸러내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저렇게 이기적인 거야. 원래 저 사람 저렇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험담하면서 사는 거야. 이러고 살아야지. 그걸 어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푸고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제해버리고요. 행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면 뭐하냐 이 말이죠. 불행하게 살면 오래 사는 게 저주죠. 행복하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거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한 곳으로 돌아갈 때 다 허무에 굴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한테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5장 14절부터 18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게으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서로 도와줘.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붙들어주고 격려해줘야 돼. 힘없는 사람이 있어? 일으켜주고 도와줘야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인간은 원래 참기 어려운 존재야. 서로 참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참기 어렵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슬프게 했던 거 지금 남아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있는 일이 더 골치 아프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주여, 주여 3번만 하시고요. 그러면 그 화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막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지나가는 것을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군, 이런 아픔이 있군,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러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보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무지하게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얘기하면서 오히려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지, 지금 행복하니까 옛날 하나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10절에서 11절에 너희가 막 하나님 섬긴다고 괴롭게 신앙하지 마. 그 괴롭게 금식하면서 고통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살지 마.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건 제거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야. 우리 삶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뭐하게 해요?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거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다. 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네에 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런 곳이 물된 동산 같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할 거다. 그만큼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현재를 부정하면요, 답이 없어요. 현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지금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움츠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수렁에 빠져서도 거기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복한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섬기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